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수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소울에서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의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았으며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1절로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13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13장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메대 사람들,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13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죄를 벌하시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혹은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날에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끊어지고 패망한 것은 적어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천하를 호령할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한순간에 메대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여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13장에 쭉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여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통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너희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은 한순간에 메대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며 그들을 다시 땅에 두시리니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노비되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노비로 삼겠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를 오히려 주관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안식을 주시겠다. 긍휼히 여기시며 택하시며 회복하시며 또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바벨론보다 더 나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이나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들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베델의 우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여기 형상의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근 200년, 250년 이상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교만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향락하며 불의가 가득한 공동체가 북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 북이스라엘 더 나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방 나라보다 더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진작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경멸히 여기고 향락, 탐욕으로 찌들어 있던 그런 사회가 여기 그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맷돌 하나도 저당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한 영혼이 굶주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관심을 보시고 여기 식량을 먹어야 될 맷돌의 한 짝도 저당 잡히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공동체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매몰차게 굴었던 사람들이 유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신앙적으로도 유다나 북이스라엘 공동체 형편이 없었고, 그리고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 같지만 이걸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느냐?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느냐?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을 것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순간에 그냥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빌의 금처럼 여기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더 나을 것이 없는 유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택하시며, 또 여기 회복하시며 그 땅에 돌아와서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서 더 나을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말씀은, 그 이유는 여기 사무엘하 7장 8절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더 나을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곤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렸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일명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정시대에 무너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이방 민족과 비교할 때 윤리적인 면을 비교하고 도덕적인 면을 비교하고 신앙적인 면을 비교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조금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하는 이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천하를 호령하는 이러한 기백이 있는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형편이 없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그 이전에는 모세, 그 이전에는 요셉, 이삭, 야곱, 아브람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택하시고 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위를 주권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 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또 택함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형통하게 될 만한 긍휼을 하게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또 어떤 지위를 받을 만한, 특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사실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이런 거 받을 만한 지위나 자격들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우리를 대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더 나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심에 늘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뜨리겠다. 바벨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영화와 영광을 자랑하던 궁전은 승냥이 떼와 개떼들만 특실거리는 황폐하게 이렇게 만들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그 바벨론의 왕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9절부터 2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들이 어떤 교만을 떨었느냐.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와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교만을 떨던 바벨론의 왕들, 특별히 그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지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계명성, 가장 높은 여기 별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명성처럼 가장 자기들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높아지겠다고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 특별히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왕, 천하를 호령하고 내 위에 누가 있겠느냐, 최고의 왕이라고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던 느부갓네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너희들 한순간에 그냥 내동댕이 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겠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은 여호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형편없는 백성들에게는 남은 자 한 사람이라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높은 계명성의 그러한 그 자리에 앉길 원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세상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런 왕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작정하신 그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지만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동댕이 치고 끊어버리는 그런 왕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마음 가운데 여기 흠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냈던 어떤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행동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모든 일에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위해서 쭉 기도하시되, 김수망 집사님으로부터 손효진 집사님,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박성태 집사님이 또 이제 발목 쪽에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주현 집사님 아버님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위해서 수술 받은 자의 부위 깨끗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이상기 박국자 선교사님, 특별히 박국자 선교사님 폐질환도 깨끗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새 가족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8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요 예배와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대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의 권력을 잡은 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런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등이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천국에 보낼 자를 아버지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루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연약한 하루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찾아가 주시소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이상계 박옥현 선교사님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제란 안고 있는 박옥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우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태도로 신앙의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김수망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최성규 또 박성태 집사님까지 수술 받은 부위 또 아버지 치료받는 부분들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치료까지도 마음 가운데 치료까지도 신앙의 치료까지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태국의 이상계 박옥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태국의 선교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중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선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며 박옥재 선교사님 폐질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8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수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종일토록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결석했던 분들도 다시 신앙의 회복을 얻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